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이 정답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적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고 언급된 것이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선택이 그 근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일 지키기, 혹은 연보, 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 이제 차차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안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삼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만이 어떤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는 무슨 뜻이냐면 변명하는 데 쓰지 말라, 악을 행하는데 변명하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나쁜 데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러운 것,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옳지 못하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절한 금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오히려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그 근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뭘 안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혹은 뭐 하나님이 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먼저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지키기입니다. 이제 주일 성수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소위 이제 주일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명칭하고, 이 날은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주일을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것은 일요일에만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이후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목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의 날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구분하는 것은 그날 이제 교회에 가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지키기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을 사는 동안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어떤 그 내용을 바꿀 때에 비로소 바른 주일 지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제 뭐 일요일에 예배만 잠시 갔다 오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하던 잔소리 계속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성질내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자기 삶을 주님의 것으로 헌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예배 다녀온 다음에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 예배를 중심으로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셔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드릴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룩이라는 기둥과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기둥이 함께 서야 된다. 그게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미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게 우리 예배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남에게 간증도 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은 대로 남을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서두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배워서 그냥 깨달아 아는 것까지는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성경이 아주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목사가 또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늘 어렵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어떤 그 모양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갈 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면서 또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연보입니다. 이 연보에도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경드림교회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여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보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주는 그 교훈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보를 갖다 미리 준비해라. 이것은 이제 단지 금액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스스로 잘 고민하고 정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이제 합당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인색하다는 것은 조금 드리는 태도를 말하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또 너무 많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둘 다 좋지 않다는 거죠. 너무 적게 하는 거나 너무 많이 하는 거나 그게 좋지 않다. 그 적정한 수준을 잘 생각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정해가는 과정이 또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드려요? 즐겨 드린다. 이거 원문에 보면 기쁘게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준비된 연보는 반드시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적 원칙이고요. 제가 좀 팁을 목사로서 드리면 이 연보를 담을 때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 담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제목도 좋지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참 고맙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사연을 담다 보면 우리의 연보가 그 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더 풍성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연보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신자는 좋은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보면
연보는 그냥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니까 연보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삼가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이 경건생활은 기도와 말씀이 그 뼈대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과 같고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 뿌리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신자의 생활에 경건하게 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매일 빠짐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기도는 쉬다 보면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쉬면 기도가 잊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해지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호흡이 끊긴 신자죠.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그 경건이 굉장히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구별하여 가지시라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인데 이렇게 하려면 독서의 습관부터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꼭 1년에 한 번 정도씩 일독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 서적들도 좀 이렇게 좋은 책들을 골라서 독서를 하고 평상시에 이 독서하는 습관을 잘 가져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의 묵상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적인 교양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 중에서 이 기도도 말씀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이제 그 주일날 또 먼지 앉은 성경책을 요즘은 이제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 시대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능력도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나 그 마음씨 혹은 세상을 보는 시야에 전혀 신앙적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경건 생활이 정말 반드시 서 있는가를 꼭 되살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하여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지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보, 그리고 네 번째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의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지킨 분들이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정말 많은 다수의 대중을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좀 그냥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저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멀어지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와 친밀하게 상담을 하고 또 거리감이 없이 지내는 것이 성도 간의 성도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꼭 병이 들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먼저 나타나냐면 목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의논도 안 하게 되고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더 이상 소식도 안 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와 멀어지게 되면 이건 내가 신앙이 좀 안 좋은 징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좀 조심을 하는 것이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각자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각자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말하다 보면 트러블도 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원래 조금 시끄러운 거니까요. 그걸 사랑으로 잘 보듬고 넘어가면서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여러분이 솔직하게 신앙생활 해가면 언젠가는 그 본심이 알아지고 서로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될 테니까 너무 좀 남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건데 가깝게는 하되 무례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좀 가깝다 보니까 목사도 간혹 그렇습니다만 반말도 쓰고 또 상대방한테 내 친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상대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상해하거나 혹은 그런 말을 못 받아들이면 그게 무례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친근하게는 하지만 무례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꼭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와서 보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오면 대부분 다 유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년들은 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먼저 경험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들이 라떼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떼 아시죠? 밀크 커피가 아니라 라떼는 내 때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는 꼰대식 어법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동우 목사님이 제게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서는 그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어른들은 옳은 소리, 맞는 말, 또 위하는 의견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른들 말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진다거나 혹은 자기 위주로 이렇게 비춰질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충고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충고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들이 오면 귀엽잖아요. 그렇지만 어른 대접을 해주려고 좀 노력하자. 말씨도 그렇고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고 내 의견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러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웬만한 허물들은 사람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또 목사가 또 그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이 뭐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고민할 문제고 이 정도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충고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있죠.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 물론 교회 생활도 쉽지 않다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각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